오늘은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네 권의 서신 중에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앞에 말씀드린 세 권의 서신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골로새 교회는 역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사신, 개인의 편지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네 권을 말하면서 빌레몬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음에 빌레몬서를 넣지 않고 바울 사도의 13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 빌레몬서를 편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는 바울에게, 또는 오네시모에게, 또는 빌레몬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제목으로 제목을 붙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네 초점을 맞춰서 유일한 복음, 우리 기독교의 복음, 참된 복음이라 하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인물을 보게 되면 서신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 빌레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었던,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좌우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이렇게 크게 인물이 나온가 하면은 아비아, 우리가 빌레몬의 부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끝에 가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게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같이 또는 단막극같이 하나의 수필같이 좀 우리가 쉽게 여겨볼 필요가 있지요. 자,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상고했던 골로새 교회의 그 골로새 교회가 개인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당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제 여러 부자이면서 여러 노예를 거느리고 살지만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해 줄 정도로 바울하고는 절친한 분이었지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 그러니까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다. 그래서 직간접 교회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여러 노예가 있었는데 그 여러 노예 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예가 아마 머리도 영특하고 힘도 있고 아마 야심이 있었던 그런 노예인 것 같아요.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쳤지요. 그래서 대도시 로마에서 그 돈을 가지고 탕진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빌레몬이 도망쳐 나온 다음에 몇 년 후에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알고 있었겠지요. 빌레몬과 절친한 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과정은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나 알 수 없으나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같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바울에게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으로 전도를 받아 그가 깨져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지요. 도망쳐 나온 집의 주인에게 찾아가는 오네시모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전에는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지금은 형제로 받아주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물질로 피해를 줬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마.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영접해 달라고 하는 이런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짧은 서신인데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역사, 이렇게 처음 대지를 정했습니다.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전도를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기록되는가 하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으로 전도를 받아 너에게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네 물질을 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니 무익한 사람이지요.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너와 나에게, 빌레몬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 거 보면은 복음의 역사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도적질을 했습니다.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니까 과거의 자기의 악행을 뉘우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복음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역사, 이렇게 대지를 정한 것입니다. 도망자로 로마에 왔을 때에 그는 아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나 로마에서 물질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든지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겠지요. 그러나 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도망자 노예 신분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가 사람답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지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 바울을 만나고 나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준 선물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영원한 소망의 하늘나라를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흔하게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한 마을에 돈독한 신앙을 가진 집사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전혀 신앙을 갖지 않는 참으로 밤마다 싸움질하는 그런 집안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래 남편은 전혀 돈을 벌지 않고 술로 탕진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런 가정에 아내가 가정을 이끌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한 푼이라도 벌어보는데 남편은 아내가 벌어온 돈을 훔쳐다가 흥청만청 먹고 써버렸다. 그러니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말은 저놈의 왼수. 네, 이렇게 밤마다 싸우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것도 학교 가는 날보다도 경찰서에 있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사고 뭉치. 어쩌다가 학교는 가고 밤마다 날마다 싸움질하고
그렇게 불행한 가정이 옆에서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돈독한 신앙을 가진 부인 집사가 그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아주머니 나와 같이 교회를 나갑시다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거부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전도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가 접근해 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저 왼수 같은 남편의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꼴보기 싫은 아들놈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묻지요. 만일에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교회 가겠습니다. 암하고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절친하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안내받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신방은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그 부인이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만 믿게 되면 우리 집안이 달라집니까? 우리 남편이 착한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내 아들놈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당돌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부인 집사처럼 암요, 그렇게 되고 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보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대답하니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쳐다보기 싫은 남편과 아이가 달라진다는 보장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했던 부인 집사님과는 집사님 좀 다릅니다.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고 또는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머니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왼수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남편의 불쌍하게 여겨질 것이고 사랑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도록 싶은 내가 배아파 낳은 자식이 그렇게 증오스럽고 미흡지만은 내 아들이 귀하게 여길 것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내가 보장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보장합니다. 교회만 나오시면 이런 변화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타당한 얘기죠. 이런 얘기는 너무 흔하니까 뭐 새로운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변화를 받는다. 그 이전에 내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희생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강단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 돈독한 며느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집으로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처음에는 가지 마라 하다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가니까 좀 더 심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강하게 못 가도록 막습니다. 그래도 이 부인은 목숨 내걸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게 악화되어 가지고 내중에는 구타하게 되고 몸이 얻어 터지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너무 심하게 맞아 가지고 그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일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떠나면서 남편과 시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니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우리 가족들이 사랑스럽게 만납시다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로 인하여 과연 그 여인의 며느리의 아내의 희생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자기들의 가정을 위해서 염려해줬던 그 말을 듣고 과연 예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목숨까지 내놓았을까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절망으로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환경보다도 사람을 온전히 변화를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사건들은 복음으로만 가능했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서론에 말씀드렸던 인물들을 정리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나이 많은 노구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독사, 자식들도 돌보지 않은 고독사의 노인들을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에 지금 황혼의 들녘에 바울 사도는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는 한 60여 세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지금의 나이로 보면 60이면 청춘이라 할 수 있죠. 아마 지금은 80세, 80대 이상 90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지만 2000년 전에는 그 60이 노구였지요. 그런 그 노구로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폭행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끊임없는 전도 여행에 지친 몸을 가지고 초췌한 몸으로 지금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노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은 허락이 되지만 자기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고 고독한 노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자기와 절친했던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초월하여 복음을 가지고 그 노예였던 도둑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게 된 거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노인들이 고독사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시체를 발견했다는 거 볼 때에 바울 사도의 삶과 현재 노인들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자였다고 그랬지요. 부자는 부자인 것만큼 그만큼 또 마음에 복잡한 것이 많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배 처소로 제공해 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노예로 있는 수하에 있는 부하들은 참으로 행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덕망 있는 부자인 착한 사람을 주인은 모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물건을 재물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노예는 숫자도 엄청 많지만 노예는 전혀 그야말로 고난이 없습니다. 삶의 고난이 주인에게 달려있지요. 주인이 가서 쳐 죽여버려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는 노예에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가지고 도망쳤으니 그 노예를 생각하면 얼마나 소용이 괘씸합니까?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짐작해 갑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의 지난날을 생각하면 가장 아픈 상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무슨 아픔을 당했다, 무슨 피해를 입었다. 그건 덜 억울하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가장 억울한 것은 믿었던 절친한 분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지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배신을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섭섭했고 마음의 상처가 한번 되살아난 것을 기억에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불신, 참으로 상대에게 상처 주는 큰 아픔을 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그러면 행복했는가? 제가 볼 때는 결단코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중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그 낯설은 대도시 로마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경찰관만 봐도 제복 입은 사람만 봐도 움찔움찔 했겠지요. 그리고 꿈에라도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그래서 그런 그 삶이 아마 수시로 꿈속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면서 이제는 돈까지 다 탕진해 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삶과 악조건성과 배신의 아픔 속에서 주인공들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힘이 발휘하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전도자였지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참으로 빌레몬서 자체를 읽어보게 되면 희망찹니다. 참으로 장래가 밝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태여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픔과 갈등과 고독과 그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역사 때문에, 이 특징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록 병들고 힘들고 고독하고 불안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확신으로 이 빌레몬서는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정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 같이 쓸모없는, 당장에 죽여버려도 문제될 것이 없는, 당장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할 죄인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의 신분으로 그 오네시모가 인정받게 되기까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용납함에 대한 확신을 가진 복음. 노예로 도망쳐왔던 도망쳐났던 악한 자가 형제가 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거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특징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것 같으나 빌레몬서의 내용은 밝고 희망차고 소망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복음의 특징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취급한 문제는 한 비천한 사건에 지나지 않으나 그것을 통해 보여진 고귀한 정신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할 것이다. 좀 어렵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취급한 문제는 한 비천한 사건에 지나지 않으나 그것을 통해 보여진 고귀한 정신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할 것이다. 비천한 내용 같지만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 그 말이죠. 바울의 서신들은 그를 위대한 신학자,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바울을 통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위대한 신학자, 탁월한 사상가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본서에는 심오한 신학적 변등은 자취를 감추고 인간 바울의 끝없는 의롭고 자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새로운 변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그것은 바울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신학의 바탕에 인간의 윤리를 보여주고 있다. 아름다운 윤리적 실천에서 증명되지 못한 신학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신학의 가치는 윤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바울의 위대한 사랑의 행동에 모형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빌레몬서의 가치를 재발견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도주한 비천한 노예를 위해 스스로 변상을 약속하면서까지 지성으로 그의 용서와 환영을 위해 간청하고 그 간절한 말로 빌레몬에게 부탁한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 그 추악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제물로 바쳤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희생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양을 잃어버린 선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어려운 밤에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 흘려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처럼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실로 본 빌레몬서는 몇 줄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짧은 편지는 신약이라고 하는 보고 중에서 가장 순수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절대절명에 가련한 노예를 도적질한 재물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탕진한 재물을 자기가 대신 변상해 주겠다고 하면서까지 그를 용서와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던 바울의 심정, 그리고 이런 글을 받아보았던 빌레몬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물론 그 결과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 서신을 들고 주인을 향하여 간 오네시모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복음의 가치는 참으로 놀랍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허무 앞에서, 인간의 배신 앞에서, 갈등과 오해와 그 번민 앞에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가 있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된 영화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 혹시 틀린다들 이해하세요. 그 서부 영화 중에서 무슨 제목이 착한 사람, 굿맨, 나쁜 사람, 어그리맨,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그 세 가지 유형의 그 영화가 있지요. 이 본문에도 보면은 빌레몬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영화에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대로 끝나는 것이 그 영화의 끝인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됩니까? 착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대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바뀌어질 필요가 없죠. 바뀌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도적, 노예,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화와 비교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가치가 없지만, 악한 사람, 도적, 주인의 것을 훔친 사람, 배신자, 이 노예가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노예였고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착한 사람으로, 지금은 노예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의 형제로 그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빌레몬서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통하여 이런 가치가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힘이 있고 복음의 특징이 이렇게 보여지고
복음의 가치가 어떠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 많은 글자를 2000년대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낱낱이 읽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성직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야 뭐 수시로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5월달에 와가지고 지난주까지 계시록까지 한 번 또 읽었습니다. 지금은 또 신약 마태복음부터 지금 또 누가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저와 이렇게 수시로 성경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설교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접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저와 같이는 접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의 13서신 중에서 한 권인데 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에 속하고 그 서신 중에는 주인공이 바울이 있고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여러분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지요.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내중에 어디에 가서 누구와 대화하든지 빌레몬서 가지고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여기 와가지고 미국 교회 어느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들어갔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듣죠. 전혀 못 알아듣죠. 근데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뭘 가지고 왔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멜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나 알아듣는가 싶어가지고 내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는 대로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래서 나는 알아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대답한 거다. 그렇게 초창기 이야기한 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충분히 대화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제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기억해 두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빌레몬서 가지고 대화할 때 충분히 신앙에 유익된 대화가 될 줄 알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